창립기념주의를 은혜로 보내게 하신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이 주간에 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평범한 하루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고 기억된 은혜의 날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집니다. 날마다의 삶에 감사하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며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녹전교회가 세워진 지 72년의 역사가 지나고 이제 또 새로운 역사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72년, 73년, 또 100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도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린 시절과 다르게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기대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 부르심을 쫓아 날마다 나아진 삶,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녹전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 그리고 지역의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녹전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가기 위해 특별히 힘을 많이 써야 하거나 오랜 길을 걸어가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잘 준비하고 힘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먼 걸음 걷기 위해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의 둘째아이가 1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힘이 잘 내서 이제는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아직 혼자서 먼 걸음을 갈 수는 없습니다. 순간적인 힘은 낼 수 있지만 큰 힘을 오랫동안 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1시간 걸어가려면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1시간 걸어가라고 그러면 그래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힘드시겠지만 마음이나 나이보다 더 잘 걷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어른이고 성숙하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녹종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세워진 지 72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교회의 2000년의 역사보다는 너무나도 아이와 같지만 한국교회 130여 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래도 130년, 140년 이 정도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래도 젊은 척에 있을 겁니다. 아직 성숙하고 가야 할 길이 더 많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가기 위해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합니다. 먹지도 자지도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장거리를 갈 수 없듯이 녹종교회의 역사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힘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교회 내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겨낼 힘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서 녹종교회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도로 기억되고 기록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그들이 모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라는 개념보다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모여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적인 가르침이나 인문학 그런 세상적인 가르침을 얻기 위해 모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미신이나 우상과 같이 그런 눈에 보이는 복을 믿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믿기 위해 교회에 모였다면 잘못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역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 세상이 변화되고 복음은 계속 전해져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그리고 믿는 자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계속 전해졌어요.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인천 제물포로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들의 헌신과 일찍 복음을 믿고 따른 사람들의 헌신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영월 녹정교회도 복음이 전해져서 녹정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성교 그리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였을까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기까지 다가 죽기까지 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성경책 낱장 하나라도 전해주려고 몸을 던지기도 하고 한 영을라도 살리기 위해 험지로 산을 넘고 넘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나를 크다두지 않으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성전 휘장을 찍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도 한번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보니 아직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외면하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신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가득한 지역 가운데 희망과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교회를 세우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우리 녹정교회를 세우시고 녹정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녹정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머리이시고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녹정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녹정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 믿음으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를 계속 써가며 다음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정신 차려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분별하여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의 역사는 계속해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끝까지 갑니다. 예수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서 녹정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써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아름답게 써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녹정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책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전서는 마지막 때에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입니다. 특별히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한란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성도가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옳은지를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하라는 말은 열정적으로 꾸준히 식지 않는 사랑을 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뜨겁게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연탄불과 같이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사랑은 해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립니다. 이 말씀은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어주어야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죄를 덮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지어도 모른 척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죄를 짓더라도 어차피 사랑으로 덮으면 된다고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질 있었던 힘은 바로 사랑도 있지만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속에서 사랑이 흑암 죄를 덮는다는 것은 죄와는 날마다 싸우되 혹시나 형제 중에 죄 가운데 넘어진 자가 있다면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일으키며 다시 싸울 재능과 싸울 힘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았고 깨끗함 받은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이제 서로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서로를 대적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심판과 정죄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를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목적교회의 이 길을 소망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 서로가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교회,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가 엮이고 엮여 하나의 그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고 세상에 흔들려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주는 방패막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떠나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대접해주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처지가와 같이 봉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시작된 믿음의 여정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걸음을 시작하기 전에 먹는 밥 그리고 비축되어 있는 체력이라면 성도 간의 사랑은 중간중간 지치지 않게 해주는 시원한 물 한 잔 그때그때 먹을 수 있는 간식과 같습니다. 힘을 주고 다시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보면 즐거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서 서로를 용서해 주시고 서로를 섬겨주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더욱 아름답게 써가는 모든 성도 녹정회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오늘 설교 제목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라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앞을 보셔도 되고 설교 제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랑이 흘러넘치고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 그냥 우리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물어볼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고 소개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서로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녹적교회 하늘의 은혜로 사랑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갈 수 있습니다. 이제 분열과 갈등의 역사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없었다면 앞으로도 없어야 하고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이제 사랑하기 바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한 몸입니다.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사랑하며 하나 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녹정교회의 72년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100년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해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의 이야기는 모두 사라지고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해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녹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분열과 갈등의 이야기는 멈추어지고 사랑의 이야기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바쁜 교회, 사랑하기 힘쓰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어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고 품어주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품어주고 용서해 주게 하시고 사랑의 눈목교회 되어서 사랑하기 힘쓰는 우리 모두 되고 녹정교회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날마다 쓰여져서 사랑의 역사가 쓰여지길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나이다.